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림이 얼마나 기쁜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제자된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그 사명을 해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것으로 즐거워.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시작할 때가 되오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사모하고 모이기에 힘써 나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기쁨입니다. 고난이 기쁨입니다. 네. 혹시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 아시나요? 회복 탄력성. 이 단어는 물리학 용어인데, 힘을 가할 때는 모양이 변하지만 힘을 빼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성질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을 심리학에서는 고난과 역경을 빨리 극복하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힘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신앙에서도 회복 탄력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고난과 역경이 반드시 여러 번 혹은 인생 전체에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나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복 탄력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회복을 하는 주체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어떻게 하나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물질로 그 고난을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그렇게 하면 어떤 부작용이 생겨납니까? 나 좋은 대로 살게 되게 됩니다. 사사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필요한 대로 왕을 세워주셨지만 결국에는 다른 나라에게 짓밟히고 또 나라가 갈라지기까지 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두 번째 단계는 인맥이 주체가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변 사람들을 끌어모아요. 이것도 부탁해보고 저것도 부탁해보고 또 이것도 해달라고 하고 아쉬운 소리도 해보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부탁하고 빌어도 보고 찾아가 보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죠. 왜냐하면 자존심이 무너지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제까지는 나만 믿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남에게 의탁하려고 하니까 자존심이 무너져요. 그래서 점점 삶이 무기력해지고 가족들 보기도 껄끄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이 집을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이제는요, 포기와 좌절 단계예요. 나의 힘으로도 안 되고 주변의 힘으로도 안 되고 내 주변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마음에 포기하고 좌절한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은요, 너무도 길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한 그 길은, 그 시간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 시기를 우리는 광야를 걷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 광야는요, 나를 천천히 무너뜨리고 또 철저하게 나를 낮추는 곳이 되어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는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제 깨닫는 단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게끔 나를 맡기는 단계까지 오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나와 자신의 고난과 역경을 맡겨버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나를 지으신 분에게로, 나를 인도하신 분에게로, 나를 지키시는 분에게로 다시 컴백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혹시 고난과 역경을 만나서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이 무너져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회복하고 싶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나의 문제와 고난과 역경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회복의 원인이 되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무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실. 고난받는데 즐거워하라고 하면서 나중에 기뻐하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지금, 고난받는 지금에. 그래서 지금 받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나중에 기뻐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괜히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가를 생각하지 말고 그 고난은 나를 연단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불시험이니 아무런 연단이 없는 이들보다 연단이 있는 나와 우리가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증거합니다. 본문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 성도님들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맞붙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오는 것만으로도 맞붙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맞부딪히다가 이긴 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것이고 맞부딪히다가 진 분들이 밖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정면으로 맞서서 영적으로 싸워 이길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제자가 되는 겁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안에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성도님들 안에 있으십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벌써 예수님의 제자가 되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에서 열매란 무엇일까요? 열매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저 잘 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관계에서 나의 이웃과 나의 가족과 직장 동료 속에서 열매가 맺히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실 제일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거. 몇십 년 동안 서로 따로 살다가 어떻게 또 서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래도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이 세상은 저절로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한다면. 그러니 내 제자가 되려면 서로 사랑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뒤로는요, 진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동안은 가짜로 살았다는 것이죠. 어떤 진짜로 살아가게 될까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진짜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속에 타협했던 나 자신은, 이전의 나 자신은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는 세상과는 타협하지 않는, 부끄럽지 않은 진짜가 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 곧 영광의 영이 그 이외에 계심을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잘못을 하고 매를 맞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고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고난을 이겨내야 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져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권태기가 오신 분들이 있죠. 권태기.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대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으로 봉사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요. 기쁘지가 않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에 즐거움이 없어요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는 기쁘지 않아요.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 분들에게 유명한 신학자 유진 피터슨이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다. 지금 하나님과의 추억을 잘 쌓고 계신가요? 잘 쌓고 계신가요? 하나님과의 추억 쌓기에 정말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가 되려면요, 하나님과의 추억을 잘 쌓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내는 거죠. 나의 물질을 쓰는 거죠. 내가 남을 돌보는 거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과의 추억을 더욱더 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추억 쌓기를 이제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모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죠. 믿는 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모여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모여서 절대로 세상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 이야기 하세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은혜의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니? 이런 이야기들 언제 나눠보셨나요? 간단하게 나눠보셨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정말로 내 안의 감동으로 인해서 나눠보신 적 언제 있으십니까? 그저 교회에서 모이라니까 어떻게든 시간 맞춰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모인 그런 모임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어. 네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 너는 어떤 감사를 가지고 있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너 주식으로 얼마 벌었니? 이런 거 묻지 마시고요. 이런 게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야기를 한다는 게. 예전에는 그래도 제 어렸을 때는 하나님 이야기를 꽤나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라도.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너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니? 라고 하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큐티나 이런 것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그런 것들 잘 못해요. 왜요? 바빠서. 개인 할 일이 너무도 바쁘고요. 내가 봐야 할 드라마나 영화들이 너무도 많고요. 내가 봐야 할 예능이나 영상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요. 안타까운 일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너무도 큰 은혜를 받아서 이런저런 간증과 감사의 이야기를 이렇게 막 했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일단은 공감해주고 같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그럼 나는 이렇게 못 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안 되게 하셔서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반문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은혜 받은 그 간증을 들었을 때에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왜 안 되냐고 반문을 한대요. 이런 마음가짐들, 이런 다친 마음들, 진짜들은 허락하지 않아야 됩니다. 감사는 감사로 받을 줄 알고 은혜는 은혜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세대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죠? 네, 저도 안 그럴 것 같은데 정말 그 일이 일어나면 정말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로 악하게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가 진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인도 그랬잖아요. 동생 아벨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안 받았다고 열받아서 아벨을 쳐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작 자신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한 채, 물론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간증들은 걸러내야겠죠. 순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감사는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나와요. 여러분들 혹시 기도 왜 하시나요? 기도 왜 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아니면 나의 이웃이 잘 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는 오해를 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어떤 오해냐?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될 것이다 라는 오해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많은 간증들에서 그렇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 그렇게 하나님, 저 이번에는 합격하게 해주세요. 제가 공부나 혹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필요해서니까요.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주세요. 저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이 사람 치워주세요.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끝에는 꼭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죠. 얼마나 이 역설적인 기도입니까? 진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일까요? 그러면 응답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은 것일까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하는 수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기 위해 하는 방법입니다.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기 위해 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요, 자신들의 성장과 이익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들의 신에게. 그래서 비나이다 이번에 우리 손주 대학 합격하게 해주시고, 또 이번에 우리 장남 취직 꼭 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며느리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빌면 자기들의 신이 너 정말 간절히 빌고 있구나, 간절히 원하고 있구나, 내가 그 소원 들어줄게 하면서 들어주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분인 줄 알고 오해하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의 것을 준비하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기도해. 그렇다면 너의 기도가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조심하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된 사람이에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배우는 기술이 아닙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고 나에게 물질을 주고 나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더욱 친밀해지기 위한 인간의 절실한 노력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에 우리는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추억을 차곡차곡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금방 이랬을지, 이런 추억이 있지, 이런 은혜가 있지 하면서 금방 끄집어낼 수 있고 금방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추억과 노력들이 없는데 어찌 금방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본문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지금 내가 받는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연단인 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어려움이 오면 그게 연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이 따로 있고 그냥 내가 잘못해서 오는 그런 어려움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 고난들을 이겨나가고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 그 누가 유혹할지라도 빠지지 않고 또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고 그 유혹에서 은혜를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맡긴 진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오송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은혜와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로는 고난이 와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라는 것.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우리는 선을 행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한다라는 것. 괴테라는 유명한 학자는 말합니다. 근심으로 가득한 밤에 잠자리에서 울어보지 않은 사람은 하늘의 힘을 모른다. 기도하면서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언제 기도하면서 울어보셨습니까? 이 말을 듣는 제 마음에 너무도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최근에 정말 울어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림의 그런 눈물을 가진, 그런 은혜의 눈물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놓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놓치는 게 없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속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내가 모른 척하거나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 연단을 받는다라는 분들이 있다면 축하드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리고 세상 속에서 만나고 부딪히고 관계하고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이 왔을 때 무너지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오히려 더 그들과는 다르게 거룩함으로 분별되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그들에게 말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이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밖은 너무도 춥고 얼어있고 많은 사람들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녹이고 녹여서 남들에게 정말로 좋은 보금자리가 되어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하나 주님
함께 마음 모아서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또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귀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다음 세대가 인생의 의미를 물질적 풍요와 명예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기준으로 삼고 귀하게 쓰임받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음란한 문화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거룩과 순결을 지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는 목회자와 교사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부서에 사랑의 교사를 더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섬기며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신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의 주님의 백성들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전달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뜻과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하신 가운데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귀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지금도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하나님을 모르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런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인생의 의미를 물질적 평화와 명예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기준으로 삼으며 귀하게 쓰임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신은혜로서 날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음란 가문에 빠지지 않게 하셔서 거룩과 순결을 지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세상 속에서 짓눌려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불쌍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배닫고 하나님 그 마음을 더욱더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가진 우리 교사들과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서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그들을 섬기며 돌볼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을 가지게 하시며 그들이 더욱더 세상 속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당신들에게 본이 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는 나아가는 우리 교사들과 목회자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한 곳에서 정말로 귀한 사랑의 교사들을 더욱더 많이 붙여주시어서 그들을 통하여서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달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들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며 고난과 역경이 영광이 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또한 질병의 고통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돌봐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물질의 어려움을 채워줄 수 있는 귀한 능력과 뜻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앙적 갈등과 영적 갈등이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몸과 마음 고생하는 이들을 위로하시며 소망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의지하게 하시며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업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적 어려움을 도우시고 필요한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또한 성도들이 운영하는 모든 기업이 선교적 기업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한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직원들을 허락하시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회자들과 또 각 위원장들과 그리고 또 우리 직분자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항존직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시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백성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고난과 역경의 관광이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호성 생명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질병에 있는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지체들을 얘기도 하오니 하나님 여러가지 아픔과 여러가지 암과 또 불편함 가운데 있어 하나님 그들이 그것들을 이겨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귀한 역사를 그런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줄 믿으며 그들이 더욱더 노력하며 그들이 더욱더 움직이며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무장하여 육체적으로 정말 더욱더 움직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식과 지혜로서 더욱더 문제를 채워가며 그것을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앙적 갈등과 영적인 갈등이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문제 있는 우리 가정에 문제 있는 자녀들 가정들이 싸우니 하나님 그 가정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가정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좀 온전히 드려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그 가정에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함께 하심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 자녀가 변화되며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살아가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 속에서 어떤 유혹을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우리 남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위기하오니 하나님 우리 여러가지 나왔죠. 어려움을 도우시고 이러한 재정이 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진전이 채워짐이 온전히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 깨달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사역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목회들과 우리 사역자들 하나님 우리 위원장들 그리고 우리 환경진들 직분자들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장하여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것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웃들을 사랑하며 나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하며 어느 정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더욱더 변화되며 하나님의 역사 살아야심을 우리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혜를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주시는 그 귀한 것들을 인하여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귀하신 것들로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와 추억 쌓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다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움 당하고 시련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감당할 만한 시련을 주시는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원망과 불평하였던 것도 용서하여 주시어서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가득하여 지치고 고날 때에도 나를 찾아와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안에 두어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나의 삶에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와 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균 장로님 감사헌금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물질로 마음을 드리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들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들의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사업을 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하는 모든 학업과 또 일터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